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언약은 이렇게 맺는다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운다는 것은 보통 어떤 때 씁니까? 나라를 세우고 뭐 탑이나 이런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안 보이게 이어져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언약을 어떤 돌탑 같은 데 이렇게 적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도 쓰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단순한 약속을 뛰어넘어 나라와 나라,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권위적인 것이다, 또 권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자 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건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특별함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평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하늘의 복을 줄 것이야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를 드림은 누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서의 누림이고 죄에서 해방인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의 가치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제받고 굴욕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광복의 기쁨이 있듯이 예배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림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가 행하심을 볼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봅니다. 하나는 언약을 맺은 백성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언약을 맺지 아니하는 이방 백성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것을 누리게 되고 언약을 맺지 아니한 백성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또한 명령이기도 했었습니다. 삼가 지키라.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떤 데 사용하죠?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해서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마음을 다해서 조의를 표하는 것을 삼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옛날에 번역이 됐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죽은 자를 정말 예의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하는 가운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지키는 것도 참 잘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도 참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담아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얼마나 삼가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게 놀랍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랑한 걸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가운데 그 희생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그 복이 더욱더 넘치도록 클 것이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간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야지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깨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깨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약속이 우선시 되는 거니? 어느 것이 정말 삼가 지키는 거니?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부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약속과 일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보통 부대에서는 더 상급자가, 더 권위 있는 자가 하는 그 명령에 더 따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약속을 우선시해야 되겠는가? 누구의 명령을 먼저 지켜야 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대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과 약속을 맺으며 그것과 행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부수고 그 땅 가운데 멀리해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땅을 정화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상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소할 수도 있고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질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버전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 좋아 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참아주실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 가운데 반대면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그 질투의 마음을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 하는 가운데 삼가 지켜라 하는 가운데 세 번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또 곳곳에마다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3대 명절을 지킵니다. 이 3대 명절은 무엇이냐면 전 국민이 모이는 명절인 겁니다. 다 예배의 처소로 쫙 모여가지고 전 민족이 나오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뛰어넘어 전 민족이 우르르르르르 순례자처럼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3번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무교절을 지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용되어서 쓰입니다. 무교절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희생을 상징하기도 하죠.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구약 가운데는 출애굽을 상징하죠.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그 무교절과 유월절에 있는 그 달이 첫 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1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달. 죄에서 떠나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과 또 유월절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날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교병을 이래 동안 먹어라.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의 사건, 죄된 것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 구약 가운데는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라 라고 한 것처럼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부활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라. 죄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억입니다. 회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흩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오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깨닫는 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 현재에 감사할 수 없고 또 작은 감사로 조금 나아가다가
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의 핵심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신앙의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날을 보게 됩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을 보면 빈손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 예물 없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그걸 시키셨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시킨다는 것은 무엇이 궁핍해서 시키는 일들보다는 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키시는 일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너의 마음을 담아라. 너의 물질과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는 아예 멀리서부터 그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그동안 키워왔었던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것을 키워왔고 이 키운 것 중에 이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순례하는 여정 중에 품어 안고 오고 안내하고 오고 그 가정 속의 구약에 그 정성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짠 해서 어느 것을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너의 생명을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죄된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가치를 기억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새 마음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자리는 지금 누리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의 회복, 미래에 대한 회복, 소망에 대한 회복, 또 감사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에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시에 예배드리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 날에는 쉬어라. 안식일 날은 예배하며 쉬어라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하는 게 있죠. 예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일이라고 성경이 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요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의 모든 것도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하면요, 자연도 다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는 거고 사람이 일시키는 거고 사람이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도 일할 수밖에 없고 자연도 파괴되는 것이죠. 사람이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가축도 쉽니다. 쉬는 가운데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우주 속의 섭리를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쉼을 통해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기만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다시금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 맥추의 초실절인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볼이나 밀의 그 첫 거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7절은 곡식을 처음 거둘 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것. 보릿고개를 지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이스라엘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진 않을 겁니다. 궁핍했던 뭔가 겨울의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첫 것을 얻게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납니다. 또 곡식들이 잘 자라나고 또 열매들이 막 맺으면서 익어가고 그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드립니다. 이제 결실을 걷는 거죠. 가을이고 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것을 모두 다 누리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1년의 끝자락에는 이제 농사가 끝나가는 그때가는 수장절을 지키라. 창고의 거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감사하는 그러한 농사의 절기에 맞춘 감사의 예배를 또 이제 2번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해방에 대한 절기 1번, 그게 이제 신년이죠. 1월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해가지고 6월절 다시 지나서 거의 한 50일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또 몇 개월 지나서 모든 것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분기별로 또는 1년에 한 3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생일이나 특별한 날들일 때 얼굴을 보이는 것 같이 모여봐, 그 은혜에 대해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거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너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칼 들고 아무리 애써도 지경을 넓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넓혀도 그 땅을 곧 잃어버리는 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넓혀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근데 삼가 예배를 지켜라.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놀랍도록 은혜를 지켜주실 것이다. 안식일의 예배를 지키며 절기의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의 사랑의 그 고백을 행하며 나아가라.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누리게 할 것이다.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너가 누리게 할 것이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세우리니, 굳건한 언약으로 세우리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세우리니, 나의 이름으로 약속하리니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명령만으로 끝나는 이가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온라인이지만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의 권위 안에 앞에 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그가 처음 거두신 것을, 그가 연말에 거둔 것을,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풍성히 거두게 하시며 또 열매 맺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누리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들이 설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들과 회복의 능력들과 누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뜻하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번성함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권세를 더하시며 주의 평안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림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첫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물질을 채우셔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수고했던 일들을 거두게 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누리게 하셨던 것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며 승리하며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리라,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